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우리 교우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사랑하시겠지만은 사랑하고 또 영향력을 많이 입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구석은 없다,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구석은 없다. 때로는 보지 못해서, 때로는 손이 못 미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 삶에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삶의 구석은 없다 하는 말이죠.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잠언서에 같으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나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말을 가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의 언어를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규명하는, 그런 정의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언어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언어는 뭔가 우리 존재의 집이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거,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 그게 어디 있냐 말이지. 언어 속에 있다는 거. 언어 속에 있다. 그만큼 한 인간의 존재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인식되고 자인되고 드러낼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까지 말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얘기하죠. 늘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 뭐 이렇게 점잖은 척하고 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고 뭐 그런다고 그분의 신앙 인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어 보면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 인격을 알 수가 있다. 한마디 하더라도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세우고 남을 이끌어주고 남에게 필요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의 마음을 아픈 데를 이렇게 긁어내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신앙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셨죠?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말에서 드러난다고 제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 인격은 다른 데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에서 드러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말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했습니다. 5가지로 정의한 거예요. 이 한 구절에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조차도 판단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정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명확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한 것도 많이 있지 않은데, 바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의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처럼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힘 있는 말 알죠? 힘 있는 말. 우리가 소설을 읽어도 야 이건 좀 기록해 놓고 싶다 하면서 밑줄을 치고 다른 책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을 정도로 나에게 도전하고 충격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다 하는 것은 양나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찌르고 자르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인격성의 차원까지 꿰뚫어 본다 이 말, 꿰뚫는다는 거지. 사람의 깊은 인격성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의도조차도 그 영역조차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요 참 강력하기 때문에 성경에 봐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회개의 사건을 일으키더라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를 갈더라. 그래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소위 스데반 순교 사건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깊이 꿰뚫기 때문에 그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반대로 그 말씀을 그 너무도 날카롭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현상을 그때도 보지만은 오늘 또 우리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 그 형무소 그 사역하는 이런 분들도 보면은요 그렇게 그정은 이 세상 삶을 거치게 살고 사람의 목숨을 무슨 파리 목숨처럼 말입니다.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내가 더 살아있었으면 내가 있으면 더 많이 죽였을 텐데 뭐 100명까지 죽였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인육까지 먹던 사람도 이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나라고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마지막 부분을 그 찬양하면서 그 죽는 사형수들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사형하지 않지만 옛날에 사형을 했잖아요. 그럴 때도 그 말씀의 강력함, 말씀의 놀라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13절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아예 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의 약함도, 자신의 실수도, 자신의 부족함도, 자신의 허물도 숨기지 않고 다 내보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고백이에요. 뭐 어디 이렇게 숨길 것도 없죠. 우리의 인격의 밑바닥까지도 다 노출시키시는데 뭘 숨기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부족함도 드러내고 실수도 드러내고 허물도 드러내고 아픔도 드러나고 속상함도 다 드러낼 때 거기에 성령으로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 히브리의 의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존재, 이런 의미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란 게 뭔가 하나님과 그 우리 인간 존재를 사이를 다리를 놓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사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받으시고 속죄제를 받으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존재다. 바로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대제사장하면 깜짝 놀라고 옷깃을 여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분이, 이런 분이, 여기에 또 대제사장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큰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 우리가 끝까지 이분을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놓지 말자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15절에 나오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이 동정이란 말은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사람들 있다 이 말이지.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공감이 안 되니까 영향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인데, 그 동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의 약함과 아픔을 공감한다 이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심으로써 눈물도 흘려보시고 배고픔도 겪어보시고 집 없는 서름도 경험해보시고 배신도 경험하시고 고독도 느껴보시고 죽음도 죽음 앞에서 벌벌 게시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떠는 그 죽음 앞에 약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도 드러냈다 이 말이죠. 다 경험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등허리를 쓰다듬으면서 다 안다, 다 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다 안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1장, 2장, 3장, 4장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희 수고를 다 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 안다란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인데, 그 이해하신 이유가 그분이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땅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 16절에 나오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슬플 때 위로받기 위해서 좌절할 때 격려를 받기 위해서 고독할 때 친구 되시기를 원해서 그리고 절망할 때 희망을 얻기를 원해서 약할 때 강함을 얻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용기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경우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래 하고 나가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꾸역꾸역 무슨 심야 기도 나오고 또 새벽 기도 나오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이 담대히란 말은 말의 자유를 가리키는 말인데 즉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거침없이 눈치 보지 않고 주저함 없이 말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주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좀 까달스러우면 조심스럽잖아요. 지체가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 조심스럽잖아요. 할 말 또 가려하고 적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라 말이죠. 그게 담대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 앞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섭섭하게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파요 이럴 때 하나님은 예민하시고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섭섭하게 돌려보내지 빈손으로 돌려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예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우리 작은 아버지 얘기 말씀을 드렸죠. 아시죠? 아시죠? 아실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나는 그 작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란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은 집성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바로 윗집이 삼촌 집이었어요. 그 삼촌은 아들 하나, 딸 셋이었습니다. 딸이 출가를 했는데 지금도 시집 가면 어렵다, 시자만 돌리면 어렵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딸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삼촌과 작은 어머니한테 뭐 살겠다는 둥 못 살겠다는 둥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작은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요, 집안에 들어보지도 않고 당장 가라고. 너는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 아니라 그 집 귀신이니까 당장 나가라. 출가 애인이라고 하죠. 몇 번 얘기하면서 당장 나가라.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가장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나들 보면 말이면 막 울면서 내가 다시 집에 오냐 바라고, 내가 다시 내가 친정 집에 오냐고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 앞을 가서 이렇게 가요. 가다 보면 그 이제 모퉁이를 도는 데가 있는데 모퉁이를 도는데 그 모퉁이 도는 데까지 누가 따라가냐면 우리 작은 어머니가 따라가 이렇게 봐봐 종종 걸으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퉁이가 사람들이 안 보일 때 모퉁이 돌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노란 봉투, 속이 다 보이는 노란 봉투. 옛날 봉투가 노란 봉투, 속이 다 보이는 봉투가 있어요. 그걸 꼭이해서 우리 그 누님들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걸 받고 히 웃으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가는 이렇게 눈들 많이 봤어. 그렇구나. 그 돈이 누구한테 나오면 작은 아버지한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딸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딸이 생활을 못할 것 같으니까 엄하게 하는 거, 엄하게.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대해 시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엄하게.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당신 아이 나가는데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섬주섬 돈에다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 자그머니 시킨 거예요. 그 자그머니 그 밑에 이렇게 치마에다 가르가면서 정정정정 가가지고 거기 모퉁이 돌아가면 준다 이 말이지. 그걸 받아가지고 그 누님들은요 그 좋아가지고 가는 모습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하기 위해서 16절, 저는 16절 말씀이 오늘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참 좋지요. 여러분 20세기 시인인 시빌라 마틴이라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구름이 드리울 때마다 노래가 한숨으로 바뀔 때 내 안에서 희망이 죽어갈 때 그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 근심에서 건져 주시네. 그분의 눈은 참새를 향해 있고 그분의 눈은 참새를 향해 있네.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네. 그분의 눈은 참새를 향해 있네.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네. 이런 찬양입니다. 이분은요, 시인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이 시를 쓰는데 아마 찬송가 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서부터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려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그 참새 한 마리조차까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머리끝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뭐 수천 수만 마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구속은 없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구속은 없다. 이 사실을 꼭 믿는 이 새벽이 되시고,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용기를 얻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내 삶의 구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감사를 고백하며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문제,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 아시죠 라고 고백하며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올린 1,000번째처럼 그 정성과 마음을 다했사오니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저녁부터 1박 2일 9년 만에 우리 청량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청량년들 참 말이 청량이지만은 얼마나 그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위에 어른들이 계시고 아래는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고 대학을 녹화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고 이 사회도 직장에서도 참 많은 책임을 맡겨놓은 우리 청장년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갔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마음 주시고 중밤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들이 반듯하게 시험받는 역사가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넘쳐 기름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차례가 되어서 말씀 달아 살아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의